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곧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올바른 것을 가르쳤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즉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열심히 그는 일하였습니다. 왜 알기를 원하는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알아야지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알기를 원했던 것, 이 알기를 원했던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올바르게 알아서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로만 성도가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고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조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들은 몰랐습니다. 올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안전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잘 가고 있었습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면은 우리도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살다 보니 그들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본 자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면서 본 게 다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종노릇하고 애굽 사람은 저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자유로운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서 전무후무한 그리고 역사상 없는 해방을 맞은 민족이 되었으면, 그런데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길을 가면서 길이 좋지 못하다 원망합니다.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약속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애굽이 들어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애굽이 좋았다. 희한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면서 끊임없이 노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좋대요. 그리고 그날로 돌아가자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이 자유의 특권, 이 자유의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여 세상에 살면서 보아온 바로 그 자유를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며 불평, 불만을 일삼으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무엇이었어요? 주님의 사명이었죠. 주님의 사명은, 주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사명이었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뒤통수도 치고 배반도 하고 반역도 일으키고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패싸움도 하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왜 멸망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귀신도 쫓겨나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하지 않고 광야 이스라엘처럼 애굽을 사모하며 애굽이 좋았다고 주장하면서 길이 좋지 못하다, 먹을 게 없다, 뭐 마실 물이 없다, 힘들다, 짜증난다, 막 끊임없이 원망하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런 것이 가득 차고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좋아한 것이 그것에 꽉 차 있으니까 쑥덕합니다. 전에는 나 혼자 있었는데 나 혼자 있다가 쫓겨나서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다 악한 것 더 7을 더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하여지죠. 더 악하여지죠. 민수기 32장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는데, 이 해방된 자유,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삶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옛날로 삶을 돌아가면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변망덕한 일이잖아요. 결국은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에 넣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 세상의 삶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그 때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일삼는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를 광야에서 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본보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이 본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본복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복이 됩니까?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절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멸망시켰다.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쳐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고 똑같은 그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게 되니 멸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삶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시켰어요? 첫째로 보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어떤 사람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렇게 헛소리하면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인도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해요. 금송아지가 나를 해방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멸망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다가 음행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음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발람의 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쾌락에 빠졌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며 쾌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죠.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했다. 시험해서 뱀에게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주를 시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된 일이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지금도 눈앞에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이 있고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건 망령된 죄악입니다. 그들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그랬습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없는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망각하고서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애국에서 잘 살게 해주면 좋았는데 왜 괜히 끌어내가지고서 광년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들을 배은망덕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충성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진실하게 살고 있다. 내 믿음은 올바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한 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시험조차도 잘못될까 봐 또 피할 길을 또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기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에 빠져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조금의 괴로움도 싫어합니다. 조금의 불편도 싫어합니다. 조금의 답답함도 싫어합니다. 나는 만사형통에 만사형통을 착각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무엇이 왜 만사형통이에요? 만사가 다 잘 되기 때문에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잘 된다는 거죠.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전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나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나는 절대적인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중에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함이죠. 만사 형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쫙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쫙 이거 형통 아닙니다. 이건 만사 형통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바람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비가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이게 싫어서
만사형통, 내 생각대로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이 쫙 고속도로 안전합니까? 고속도로 안전 안 합니다. 고속도로가 더 위험합니다. 사고 나면 기급 막 감당하지 못할 사고가 납니다.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들에 대하여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본보기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야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사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를 믿으며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그들이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알아서 올바르게 신앙 잘 하여서 주님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